오늘 이 말씀대로 이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줄 압니다. 저는 안양 동부교회 지역사역하고 있는 목사고요. 이번 캠프를 심부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주제는 망대를 세우는 캠프. 그럼 이 망대를 어디에다 세우냐? 우리 개인, 나 자신에게 세우고요. 현장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리고 진짜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거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가기 이전에 정말 현장 가서 오늘 제목은요, 나를 살리는 캠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 살아난 사람인데 왜 나를 살리는 캠프라고 했냐? 살아난 사람이라야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죠. 생명 가진 자라야지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는 절대 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에게 치유하실 부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여수 캠프를 두고 계속 이제 여수 메시지를 3주 동안 계속 들었고요. 이제 예비 캠프 메시지도 들었는데 오늘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이양희 목사님 톤이 아주 묵직하시잖아요. 저는 깨꼬리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침을 좀 하다 보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옮기는 기침은 아니 걱정 마시고 기침을 좀 하다 보니까 이 목이 좀 잠겼어요. 이양희 목사님이 깨꼬리 목소리면은 거북할 텐데 묵직한 목소리를 듣다가 들으시니까 별 적이 없으실 것 같아요. 괜찮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뭘 치유하시냐면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과거에 가지고 있던 것 이거 버려라. 그 좋은 걸 왜 버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나는요, 정말 버려져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나 중심, 내 것, 그죠? 이거 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창세기 6장에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 성공한 것 같지요? 아닙니다. 돈이 있어서 성공한 것 같으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조를 가진 분도 자살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뉴스에 나와서 아마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1조를 가지고도 자살을 해요. 그러면 돈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성공하면은 됩니까? 성공 중에 성공은 최고의 서밋으로 올라가면 성공이겠지요. 우리나라 최고의 서밋으로 올라가셨던 대통령 보면은 정말 행복합니까, 그들이? 그렇죠. 절대로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시작된 뭐를 버려라? 그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복음 가진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거 버리고 나면은 없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가 없어지냐? 동기가 없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진리를 사랑한다면 우린 동기 안 가집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동기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요,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어떤 동기가 있냐면은 남을 죽이기 위해서 진리를 가장해서 가지고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죠? 많은 불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본인이 이야기해도 괜찮다 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너무 무속을 이렇게 아주 삶으로 살던 사람, 그러니까 무속인이 아니에요. 점치러 가고 굿하러 가고 이런 거 너무 이제 괜찮다고 그 삶이 정말 진리인 줄 알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한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멤버가 있는데 5명의 멤버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어느 정도로 죽이냐 하면요, 무당이 너 오래 죽어 그럼 죽을까요? 다들 표정이 굳어버리셨어요. 무당이 너 오래 죽어. 그게 뭐예요? 그게 운명이고 팔자잖아요.
운명과 팔자가 간단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운명과 팔자대로 갑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을 하고 이제 입학하기 전에 한 일주일 텀이 있을 때 우리 집에 어떤 아저씨가 찾아왔어요. 그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왜 오셨냐고 우리 엄마가 물으니까 제가 그때 그 기억을 왜 이렇게 생생하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엄마하고 큰오빠하고 저하고 있을 때인데 이 집에 봐주고 갈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우리 엄마는 알아들으신 거예요. 아, 우린 그런 거 안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이러신 분이 아니었었어요. 이제 오로지 절에 가서 사셨었는데 우리 그런 거 안 보니까 그냥 가시라고 안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2월이니까 춥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들어오셨는데 점심을 먹고도 안 가요. 그냥 우리 어머니가 이제 가시라고 그랬더니 꼭 봐주고 간다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 어머니도 얼마나 불편해요. 우리 아버지도 안 계시고 이제 큰오빠하고 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 얼른 봐주고 가세요. 이제 귀찮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웬걸요. 쭉 다른 사람 다 괜찮은데 우리 둘째 오빠가 이름이 두헌이에요. 근데 이거를 재헌으로 바꿔주래요. 근데 우리 언니 이름이 재헌이거든. 우리 이제 다 법헌자 돌림으로 하다가 이제 제가 날짜 때문에 이제 돌림자 할 게 없어가지고 저는 다른 이름으로 지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안 된다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안 바뀌어주면은 올 장마 때 얘가 죽는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가시라고. 근데 이제 우리 오빠는, 큰 오빠는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얘는 좀 어떻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걔는 그냥 가만 놔두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얘가 공부를 잘 하겠냐고. 아니 걔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가만히 놔두라고. 저는 점괘가 안 나왔던 거죠. 그때도. 그런데 그 해 장마가 시작되는 그날 밤에 우리 오빠가 소양강에서 투신을 했어요. 둘째 오빠가. 그게 뭐예요? 이게 운명이고 팔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동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써버리는데 그 가운데 누구예요?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이 무속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수를 이렇게 보면서 전에 여수 캠프 왔을 때도 보면은 교회가 엄청 많았어요. 그죠?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럼 교회가 많이 있다고 해서 여수 복음화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복음 가진이 한 교회를 통해서 여수 복음화, 호남 복음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캠프 나갈 때도 누굴 가서 막 영접시켜야지 동기 가질 것도 없어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편안하게 복음을 전해드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다 해같이 빛나는데 그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현장에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자꾸 나를 인정을 안 해요. 어떤 걸 인정 안 하냐?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 이거는요,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함 인정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유는요, 오직 그리스도 대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이런 거 가지고는 뭐를 이길 수 없죠?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이 지옥 배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끝을 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으면요, 이 영향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끝을 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틀린 망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요? 이런 망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틀린 망대를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응답이 절대로 안 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수지역에 교회가 많은데요, 교회에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 보면 대부분 율법주의로 아주 찌들어 있습니다. 뿌리까지. 그죠? 또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신비주의로 찌들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체질이 돼 있단 말이죠. 또 좀 똑똑하다는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 인본주의로 아주 각인이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이 틀린 망대를 고쳐야 되는데 이 틀린 망대가 뭐냐 하면은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노예로, 사단의 노예인데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노예 근성들이 있습니다. 또 뭐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갔던 뭐예요? 포로 근성. 이거 남아져 있습니다. 또 뭐 있어요? 속국 근성.
또 전 세계를 유리방랑했던 그런 근성들이 남아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망대를 무너뜨리지 않고는 복음운동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망대를 무너뜨려야지 복음운동이 되어지는데, 그럼 이 망대를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는 이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 어떻게 돼 있죠? 완전히 함정에 빠지듯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상태를 알고 이 상태에 있는 자를 구원하려고 가는데 내가 이 상태에 빠져 있다면 절대로 그들에게 답을 줄 수가 없겠지요.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거 뭐예요? 사탄이 무속으로, 점술로, 그죠? 종교로 완전히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가둬버린 거예요.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진짜 이 무속인들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귀신이 시키는 거면 무조건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돈이 되면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시키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귀신이 시키면 무조건 합니다. 뭐든 살리든지 죽이든지 상관없이. 그죠? 오래전에 제 조카가 이제 딸을 데리고 우리 집에 왔어요. 대학 시험을 치러 왔는데 제가 복음을 쭉 전했어요. 그랬는데 시험 치르고 온 그날에, 그러니까 실기 시험이 있어서 이틀 동안 시험을 치르는데 그날에 와서 그래요. 첫날 온 날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시험을 치고 와서 뭐라 했냐면은 이모가 정말 무섭다 이래요. 그래서 그건 또 뭔 소리냐? 그랬더니 이모 내가 굿하고 온 거 어떻게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너 굿하고 왔니? 그랬더니 이모 어제 얘기했잖아. 굿하면 망한다고. 아니 그건 성경에 있는 걸 내가 말했지. 너 굿하고 왔니? 그랬더니 친구 아들하고 자기 딸하고 이제 서울로 미대 시험을 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서 1,000만 원 내고, 그때가 벌써 얘들이 30이 넘었는데 벌써 10몇 년 전이잖아요. 그 친구의 아들은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400만 원 내고 자기 딸은 붙을 것 같아서 600만 원을 내고 1,000만 원을 내고 구슬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친구 아들은 떨어지고 우리 조카 딸은 붙었어요. 그러니까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다행히 예수 영접하고 이제 다락방하는 교회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졌는데, 진짜 이 무속 현장, 점술 현장, 종교 현장의 비참함을 여러분들이 봐야지. 비참함을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잖아요. 제가 우리 조카한테 굿하면은 망한다는 소리를 성경에 있는 걸 가자 했지 얘가 굿하고 온 걸 전 몰랐었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거를 정확히 봐야지 이 현장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틀에 가둔 것처럼 갇혀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신자 6 상태. 새가 올무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잖아요. 완전히 올무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이 근성이 그대로 남아있고 지금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이거를 무너뜨려주지 않으면 살릴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럼 이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또 현장에 가면 틀린 망대가 어떤 게 있어요? 사상. 이 사상이요, 이 이념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한테까지 변화시킵니다. 옛날에 그 의식운동들 많이 했잖아요. 무의식 속에 이런 것이 들어가면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럼 지금 이렇게 빠져있는 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는데 복음이 우리의 무의식이 아니라 잠재의식, 영혼 속에까지 뿌리가 내려진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 그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민사상 같은 경우 완전히 망하는 사상이잖아요. 망하는 사상인데 그게 맞다라고 이 사람들은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자 이제 바꿀 것. 뭘 바꾸라고 말씀하시죠? 현장에 가면은 정말 복이 아닌 것을 가지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속국되어져 있는데 잘 먹고 잘 살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 있잖아요. 일본에 속국되어 있는데 그 친일 그거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이런 사람, 이게 복입니까? 그죠? 여기서 해방이 되는 게 복이지. 그런데 이런 잘못된 것들, 그래서 진짜 뭐예요? 틀린 복 뭘 따라가요? 의식주만 따라갑니다. 이거 완전히 복음으로 바꾸란다. 그럼 진짜 복은 뭐냐? 진짜 복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칠 것.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어떻게 해요? 틀린 기도합니다. 큰 거리 앞에 나가가지고 두 손 들고 금식하면서 나 금식한다 하고 이러고 틀린 기도를 해요. 그런데 뭐냐 하면 틀린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앞에서 하는 이런 틀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기도는 뭐예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진짜 기도지요. 그 다음에 버릴 것. 예배도 틀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틀린 예배예요? 언약 없는 예배. 이런 틀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예요? 예배와 기도와 헌금, 전도 이 모든 것들을 이런 어떤 기복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진짜 한 영혼을 두고 간절한 심정으로 오셨을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난 한 영혼, 또 우리 이제 여기 여수에 계시는 분들은 그동안 내가 기도했던 한 사람, 그죠? 그 사람들을 놓고 지금 우리가 캠프로 모인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틀린 망대를 고쳐줄 수 있는, 바꾸어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 망대를 바꾼 사람들을 볼게요. 틀린 망대를 버리고 이제 절대 응답 받는, 이 절대 응답,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절대 응답 받는 이런 사람,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몇 사람만 보겠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런 상황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누굴 봐냐면 이게 틀렸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뭘 붙잡았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요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세 개의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럼 반대로 요셉의 형들은 뭘 붙잡았어요? 요셉의 형들은 이거 붙잡고 있었어요. 늘 먹는 거, 입는 거 이거 가지고 싸우고,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요셉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냥 요셉의 형들은 늘 이 틀린 망대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바꿀 수 있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지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이 언약 붙잡고 이 언약이 전 세계에 증거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언약을 붙잡으면요, 지금 요셉은 요셉에 있는 그 현장에서는 237 나라 5천 종족 못 갑니다. 그죠? 지금 일개 부족의 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런데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이 언약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갈 수 있는 길을 열으셨어요. 그 길이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가기 위해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안 죽어요, 요셉은. 무릉덩이에 집어넣어도 안 죽고, 노예로 가도 안 죽고, 감옥으로 가도 안 죽어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237 5천 종족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지금 열으신 거기 때문에.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언약 붙잡고 있으면요, 상관이 없어집니다. 이게 내가 복을 받아서 응답을 많이 받아서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다면 오는 문제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돈이 없다, 내가 아프다, 상관이 없어져요. 돈이 많이 생겨서 응답이 아니고, 질병이 나서 응답이 아니고, 상관이 없어지는 그런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으로 갈래니까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니까 그 강대국이잖아요. 그곳에 가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2, 3, 7, 5천 종족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노예로 있을 때 경제 열심히 배웠어요. 감옥에 갔을 때 정치 열심히 배웠어요. 열심히라는 단어가 좀 그렇긴 한데 배웠어요. 그리고 결국은 왕 앞에 서게 되어지고 총리가 되어져서 세계복음화 하잖아요. 그럼 요셉이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정말 세계복음화 할 만한 환경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형들에게 시기당해서 죽으리기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이제 전도자들도 혹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나는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저것도 문제가 되고 전도하려니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려. 그게 상관이 없어지는 게 어떤 응답이라고요? 절대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 진짜 절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모세를 볼게요. 모세는 40년 왕궁에 있었잖아요. 40년 왕궁에 있는데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살인을 한 것 때문에 도망을 해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또 40년 있었지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얼마나 오래 기다렸어요. 여러분 80년 기도응답 기다리신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죠?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 어머니에게 들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진짜 호렙산에 나타나셨어요. 그 호렙산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 희생제사 드려라. 그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희생제사 드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불꽃 가운데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요. 뭐죠? 이 틀린 망대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너 신고 있는 신발, 여긴 거룩한 것이니까 그거 벗어라.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틀린 망대를 바꾸는 이제 시작이 되어졌어요. 모세에게는. 그런데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뭐라 하냐면은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보니까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또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이건 뭐죠? 저와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여기를 전도자를 건 90명 가까이를 지금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저와 여러분 형편은 다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내려가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성육신의 예표입니다. 그죠? 이때 벌써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건져내고 우리를 구속하실 것을 다 계획하신 것을 지금 모세에게 희생제사라는 이 비밀 하나 가지고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리라 그래요. 그런데요, 모세가 이거 얼마나 기다렸던 겁니까? 80년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지금 살인자로 지금 도망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갑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데 여러분도 모세처럼 이렇게 하시진 않으시겠지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낼 수 있습니까? 지금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그래 모세 네가 가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세 또 물어요. 만일 내가 갔는데 누가 보냈냐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또 물어요. 그러니까 14절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거 뭐야? 나는 나다. 이거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죠? 나는 존재하는 나다. 이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라 그래요. 그러면은 가야 되잖아요. 그죠? 저기 네돌질한 손자가 있거든요. 얘가 지난번에 이제 좀 다쳐서 몇 반을 꼬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를 이제 안정시키느라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너 아버지고 넌 하나님의 자녀야 이랬거든요. 뭐 4살짜리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 하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대답도 안 하고. 할머니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은 누구 자녀야 이러는 거예요. 얘기 왜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걸 내가 설명을 하려니까 이 4살짜리한테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이거를 그냥 하나님이 나는 나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는 나다 그래서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얘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아무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뭐 이렇게 설명을 쭉 했거든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나다 그러시는 거예요. 가서 그냥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라. 그러면서 이 희생제사 이 말씀을 3장 18절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 모세 가야지요. 여러분들 가시겠지요. 모세가 죽어도 안 갑니다.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4장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거다. 그들이 내 말을 믿지도 않을 거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 던져봐라. 뱀이 됐어요. 다시 꼬리 집어라.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럼 네 손 품에 넣어봐라. 놓다 꺼내라. 문둥병이 된 거예요. 다시 놓다 꺼내봐라. 문둥병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러면 나일강에 물을 떠다 부어봐라. 그게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도요. 이 모세가 참 이렇게 잘 말을 안 듣습니다. 그 80년을 기다려온 모세가요. 이제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10절 11절에 보니까 나는 원래 말을 못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갑니까? 아무튼 죽이려고 할 때까지 안 가요. 이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입을 누가 지었냐?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니까 내가 붙여줄게. 이제 그래요. 근데 창세기 7장 22절에 보면은요.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가 하는 일과 말에 능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스데반이 이제 설교하면서 이렇게 능해 있는데도 하나님 난 말 못합니다. 난 못 갑니다. 이래요. 그런데 모세가 네 입 누가 지었어? 네 형 아론 붙여줄게. 그럼 이 정도 되면 또 가야 되는데 또 안 가요. 뭐라 그래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또 이럽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해서 너를 보낼 만한 자기 때문에 보내는 건데 오늘 지금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을 지금 보낼 만한 자로 부르셔서 현장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요. 이제 하나님도 다 참으셨어요. 조금 전까지는 계속 이제 달래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노합니다. 성경에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노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어디 갔어요? 장인 이드로 집에 갔어요. 내가 내 형제 구하러 애굽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장인은요 모세보다 훨씬 나아요. 단번에 그래 평안히 가라. 그죠? 아니 네 가면 어떻게 이래야 되는데 절대 안 그랬어요. 단번에 네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갑니다 모세가. 가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가는데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 안 간다고 그렇게 안 가나 할 때 가라 그러더니 이제 막상 가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를 다시 확인시켜요? 이 피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아들의 할례를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은 뭐지요? 생명의 언약입니다. 이건 지금 죽은 언약이 아니에요. 생명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하죠? 생명 걸고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이 생명을 살리러 갑니다. 애굽으로. 그죠? 이 생명건 언약을 붙잡고 생명의 언약을 붙잡고 생명을 걸고 생명 살리러 모세가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죠. 오늘 여러분이 가는 현장이 이렇습니다. 언약 붙잡은 생명의 언약 붙잡은 여러분이 현장을 갑니다. 생명 걸고 여기 오늘 생명 안 걸고 오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일정 다 제쳐놓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우선순위가 돼서 캠프가 그렇죠? 다 생명 걸고 오신 겁니다. 근데 현장에 누가 있어요? 살아날 오늘 생명을 살리기로 하나님이 작정된 영혼,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가 오늘 해방받을 영혼들이 현장에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오늘 현장을 가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요, 바벨론의 포로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하면 대표적으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사야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더 망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다 망했는데 그랬더니 더 망해야 된다. 하나님 그러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 소리 들을 때 어떻겠어요? 낙심되겠지요. 완전히 황폐해질 때까지 다 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그 그루터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시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하나님 떠나서 영원한 지옥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천국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언약을 붙잡고 이거를 이제 이사야,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은 기록이 나와요. 뭐냐 하면은 다니엘이 70년 후에 해방될 것을 알고 언약으로 붙잡고 바벨론을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뜻을 정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그리고 70년 후에 우리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바벨론에 가서 뜻을 정하고 그리고 뭐 했어요? 이 임마누엘의 망대를 붙잡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누구를요? 뱀의 권세를,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는다 그러셨어요. 그죠? 만왕의 왕이고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지요. 희생제사의 비밀, 피제사의 비밀을 가지고 뭐를 살려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죠?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이 죄 때문에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으로서 임마누엘 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잖아요. 지옥 배경 전혀 상관없이 이젠 천국 배경으로 이 캠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열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를 좀 볼게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그리고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도망갔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이 망대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언제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명 줄 때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사명 줄 때에 이 도망갔던 베드로가 완전히 이제 망대를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갈보리산 사건,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다 끝낸 게 뭐 이 사실을 끝낸 거잖아요. 다 끝낸 이 사실을 믿고 감람산에서 미션을 받고 생명 걸고 어디로 가냐? 마가의 집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최초의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뭐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사람으로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라고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빛을 선전할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역사를 일으켜 가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증거들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한 사람 더 보면은요,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엄청난 배경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베냐민 지파 왕족입니다. 그죠?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출생.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가 왜 유명하냐? 그 시대를 못 봐서 모르는데 기록에 의하면은 알렉산드리아, 아테네, 다소 3대 문학도시잖아요. 이 문학도시에서 자라나서 가말리엘에게 교육을 받고 완전히 바리새인으로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었었어요. 이런 바울이 뭐 했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어떻게 되죠? 틀린 망대를 완전히 바꿔놓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어떤 믿음이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현장에 가서 전할 내용도 뭐죠?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살아났어요. 그렇다면은 이번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이런 것들 완전히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자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망대로 계세요.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달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로 계세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이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걸 계획하시고 성취해 가시는데 우리가 뭘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자마다 다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또 구원받은 자 속에 누가 와 계셔요? 성령이 와 계시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인도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주 성부 하나님, 구원자 성자 하나님, 인도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 속에 와 계셔서 어떻게 해요? 인도를 하시는데 언제까지 인도하시냐?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지금 구원을 성취시키는 생명의 하나님,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은혜의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이미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망대로 서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임재해 계세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린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에덴의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이 에덴의 축복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그럼 에덴은 도대체 뭐냐? 에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이 흑암이 인간을 공격하지 못했을 때의 그 모습,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전히 행복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지금 임재하시고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지요.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그러면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망대로 서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면 우리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겠죠. 우리에게 주신 축복 있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는데 어떻게 누리냐?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여기다 적을게요.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계시지만 보좌에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와 지금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가는 모든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의 흑암 세력이 꺾여요. 그렇죠? 오래전에 들은 간증인데 어머니가 무당이어서 이 무당 이것이 이제 딸에게 자꾸 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어요. 그럼 귀신은 미국에 안 쫓아가나요? 그 미국에 갔는데 거기서도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시달리는 거지요. 귀신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제 가시는 모든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한다면 다른 거 말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 말하지 마시고, 그죠?
이거 불신자 상태는 뭐 구원 얘기를 하다 보면 나오는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만 선포한다면 그곳에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정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237 현장에 빛이 비추어지는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진짜 우리가 가는 모든 캠프 현장에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빛이 역사한다. 이게 동시적인 사건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왜 나를 향한 캠프냐?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이유를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 보니까 이스라엘과 왕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현장도 우리가 치유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 하면은 진짜 치유 운동이 일어나도록. 이 치유 운동 하면 영적 치유만이 아니고요. 영적인 치유도 되어지고 당연히 이런 생각도 마음과 생각도 치유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육신이 연약한 분들은 육신 치유도 되어지고요. 저는 맨날 아프다고 말하면서 육신 치유를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죠? 상관이 없으면 돼요. 육신 치유 내가 병이 딱 나았다. 안 나아도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가정이 치유되는 그런 응답을 있기 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하필이면 왜 이 지역에 나를 부르셨느냐는 거죠. 어제 저녁에 가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차를 한 잔 마시고 들어오는데 우리 몇 명이 같이 갔다 다 뭐라 그러냐면 여수 왜 이렇게 싸냐. 어머 진짜 싸더라고요. 여수의 마음이 얼마나 좋냐. 제가 어제 오면서 텀블러를 우리 저 버스에다 놓고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텀블러를 하나 살까 생각하는데 어디서 뭐 있는지 제가 모르니까 그냥 텀블러를 살 생각으로 간 게 아니라 걸어서 숙소까지 가야지. 그런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다른 데로 갔어. 자꾸. 가다 보니까 뭐 번화한 거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그 번화한 거리가 나오기 전에 가다가 카페가 있길래 들어가서 혹시 텀블러 파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팔지는 않는데요. 이래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없어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더니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이러더니 텀블러 하나 주시는 거예요. 얼마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나중에 차 마시러 오세요. 이래요. 근데 이제 개업한 지가 얼마 안 됐는지 빵을 사가는 분들에게 이걸 이제 서비스로 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걸 저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눈치 없이 제가 또 그냥 받아가지고 말았네요. 빵을 좀 하나 사가지고 올걸. 그리고 이제 또 가다가 나는 이 네이버 지도를 켜고 교회를 찾아가는데 얘가 알려주는 대로 가는데 점점 번화한 데가 나오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저기 스타벅스가 있어요. 그래서 텀블러 하나 사가지고 들고 나오는데 또 길을 못 찾아. 결국은 이제 어떤 아주머니한테 물어보고 이제 아주 친절하게 제가 어머 여수는 좀 다르다 이 생각했어요. 아니 그냥 처음 오는 사람은 공짜로 텀블러 주기도 하고 또 길을 찾는데 제가 저기까지 가니까 같이 갈게요. 그래서 아차 그럼 또 기회인가 보다 캠프인데 그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뭐 한 30-40m 이렇게 오는데 거기 서더니 요 건널목을 건너서요 뭐 어떻게 가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내가 나는 여기 참소망교회에 왔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기 들어가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목적지까지 저를 같이 와준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아니 여기는 식당도 맛있고 밥도 싸고 차집도 맛있고 차값도 싸고 사람도 다 친절하다 이제 이 생각을 그러니까 어제 와서 느낀 이제 첫 인상이에요. 여수에 와서 느낀 첫 인상이 굉장히 사람도 좋고 그런가 보다 이제 이 생각을 했거든요. 왜 여러분들을 여수에 살도록 이 좋은 지역에 그죠? 이 물가도 싸고 사람도 좋은 이 동네에 왜 여러분들을 왜 살게 하셨냐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이유를 찾고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뭐 하셔야겠어요? 지역에서 정말 생명운동 하시면 됩니다.
생명 살리는 생명운동이 영적 운동이 계속 일어나면요. 그러다가 제자가 세워집니다. 그죠? 그 많은 교회 중에 왜 여러분을 참소만 교회로, 그죠? 왜 여러분을 동부교회로, 왜 여러분을 안산으로, 강북으로, 수원으로, 그죠? 왜 여러분 그 교회를 섬기게 하셨나는 거죠. 그럼 교회에 대한 이유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교회에 살린 제자가 되고 또 교회에 생명 걸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이유가 남아있지 않다면 우린 지금 천국 가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뭐하러 여기서 이러고 이 땅에서 고생하고 살겠어요. 그죠? 근데 이 이유가 남아있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요 앞에 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캠프를 통해서 진짜 현장에 이런 틀린 망대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복음으로 살리고, 이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 왕 대신 그리스도, 피제사,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임마누엘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오직 이 그리스도의 비밀 선포할 때에 동시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럼 그 현장에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살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모든 죽어있는 사람 다 살리고 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살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요새 본부에서 계속 나오는 성경 구절 있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뭐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이 견고한 진이 이게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망대를 바꿔라.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망대를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틀린 망대를 살리는 망대로 바꾸는 그런 캠프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수 캠프를 통해서 여수 전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하늘 군대가 파송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오늘 확인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수 참소망교회를 통해서 여수 전역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며 오늘 캠프에 참여한 우리 모든 팀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주님 역사해 주셔서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앞에서도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에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케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캠프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